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본질적인 뜻들은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기 때문에 사랑의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 교회론 하면 기능적으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머리, 몸 이래가지고서 유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작용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붙어 있고 또 머리가 몸을 이렇게 규정해주는 서로 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우리가 또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이 관계들을 통하여 주님과 몸된 교회와의 관계, 주님과 그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예를 들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야기하지 않은 관계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고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근거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는 끝으로 이제 이 온전한 몸이 되어야 싸움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머리와 몸의 관계인 교회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수도 없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를 통해서도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온 지체들 있지 않습니까? 온 몸의 지체를 가리고 그 지체가 잡고 또 쓰고 신고 해서 이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전투로. 그 지체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 이제 내일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님이 머리라는 근거 우리가 이제 수도 없이 살펴봤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가면 또 얘기할 거예요. 주님이 머리라는 거 절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 옥중서신을 여러분께서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고 말씀을 이제 깊이 집중을 하시다 보면 또 거듭 이렇게 다시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머리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이 머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언급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제가 지금 에베소서 6장 들어오면서 이제 에베소서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테마를 가지고요.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의식하면서 처음부터 그렇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이 교회는 그의 몸이지라는 걸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의도한 바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많거나 복잡하진 않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주님을 머리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면 1장이 시작되죠.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4장 15절에 또 얘기했습니다. 1장 22절, 4장 15절.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더 보시면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아야 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인용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거예요. 왜 제가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이 세 구절을 근거로 정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셨으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몸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얘기 좀 하자는 거거든요. 일단 전제는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바뀌면 안 되는 거고, 그건 철칙이고 원칙이고요. 하늘이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여러 갈래로 쪽이 나도 변함없는 사실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몸이 교회인데 이놈의 몸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의 본질을 좀 이야기하자는 거죠.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자는 거죠. 성도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 세상에서 불러내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의 본질을 좀 얘기하자는 거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러니 교회가 이래야 된다. 머리가 이러니까 몸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자는 거죠. 머리가 이러니까 그에 따르는 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의도한 바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절을 근거로 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전제로 한, 머리를 전제로 한 몸의 본질을 좀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는 요것만 정리가 탁 되셔도요, 아주 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이거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십시오. 많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환히 보이실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정확하게 앞부분에서 1장 22절에 언급한 게 복종하게 하시려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몸인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묻거나 따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를 만한 스승, 참고할 만한 사상, 또 참고할 만한 의견, 세상 것보단 조금 뛰어난 어떤 가르침,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몸은요, 본질로서 그냥 복종하는 그게 몸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을 부르는 거지 몸이 머리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자는 대로 주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예수님 탄생 때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 별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별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본문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본 거예요. 요건 단순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이 졸졸졸졸졸졸 따라가지고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본 거예요. 봤는데 이 별이 인도할 별이라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은 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그 개념들을.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학문에만 능했던 이들이 아니라 예수가 범상치 않은 존재, 곧 구주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미 성경도 그 당시에는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퍼져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주에 대한 이야기가 어지간한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을 만큼 퍼져 있어요. 보편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근데 딱 별을 보는 순간 모든 정보가 집약이 됐죠. 그걸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에 오는 순간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걸 보고 이렇게 쭉 따라온 게 아니라 나타났던 걸 보고 나타날 걸 알고 믿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헤로데에게 어디 있습니까 왕?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헤롯이 그 얘기를 들었고 온 예루살렘을 소동했다라고 그래요. 그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나와 있죠. 그죠? 그런데 달랑 세 사람이 왔는데 예루살렘이 소동할 리는 없을 거고 아마 어마어마한 행렬이 온 것 같아요. 왜 세 사람이라고 추측이 나왔느냐 하면 환문과 유향과 몰약, 그래서 사이좋게 셋이 나눠서 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가지고 세 사람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동방박사들이라고 계속 복수로 나와요. 근데 예루살렘이 3명 때문에 소동할 리는 없고 아마 거대한 행렬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루살렘이 모르고 있다가 소동이 날 정도로 시끌벅적해진 거죠. 자, 그래서 그들조차도 주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 온 세계 열방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주님을 복종하는 거예요. 그걸 몸의 본질로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가는 게 몸이라는 얘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머리를 이야기한 에베소서 1장 22절과 관계돼서 한 쌍으로 가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4절이에요. 머리이신 그분이 부르셨기에 복종하여 따라간다. 에베소서 4장 4절. 그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인 교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머리의 본질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얘기 드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고 있는 몸은 본질상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그 본질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몸인 교회는 본질상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 본질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종해야 된다. 몸인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 머리에게. 몸인 교회는 그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건 뭐 그리스도만큼이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라기보다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라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몸은요, 자라가야 되는 게 본질이에요. 이렇게 비대해지고 커지는 거 말고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에베소서 4장 15절인데 바로 4장 16절에 머리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이 자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보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두 번째,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은 성장이 아니에요. 자라간다라는 것이지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커져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부흥이라는 것도 잘못 오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게 문제죠. 부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커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 성장.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머리이신 그분을 통하여 4장 16절에 몸은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을 지금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인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에게까지 몸된 교회는 자라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개념상 이해를 위하여 머리가 되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그냥 머리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 머리로 인하여, 머리를 통하여, 머리 때문에 결국 그 존재는 구원받는 존재가 돼야지 그냥 붙어있는 존재로 끝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몸은, 교회는 머리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 머리를 통하여 구원받는 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이 둘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에요. 둘이 화목하게 됐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둘이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과 하나가 됐대요.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가 되는 데는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않은 자와 하나가 되든지, 그렇죠? 그럼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가 되든지. 근데 이 개념은요, 에베소서 2장 16절은 십자가로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던 이방인이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된 공동체인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뒤섞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공동체가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몸된 교회의 본질인 얘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원수는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죄악 아닙니까? 내버려두면 그냥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십자가로 소멸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게 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몸이요.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하고 있는 이 몸된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머리에 복종하며 머리를 통하여 머리에게까지 자라가며 그 머리를 통하여 구원 얻는 것, 이게 교회의 본질로 정리가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이에요. 에베소서 정리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머리의 개념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5절, 5장 23절과 연결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머리에 대해서 얘기한 걸. 복종해야 된다는 거 1장 22절과 4장 4절 얘기 드렸어요. 또 자라가야 된다는 것, 머리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4장 15절, 16절, 머리, 몸, 성숙, 성장, 자라감 이야기 드렸어요. 몸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머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몸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몸의 구주시다라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알고 봤더니 몸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존재라는 것, 몸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교회의 본질로 머리가 탁 정리가 되면 몸의 본질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복종, 자라남, 구원받음. 이것이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몸된 바 우리는, 잘 보십시오. 이제 남편과 아내, 자녀, 부모, 종과 상전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몸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머리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머리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상전일지라도 머리짓을 해서는 안 돼요. 왜죠?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의 개념으로 복종, 순종을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혹여라도 남편이나 부모나 상전이 내가 머리야 라고 나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경망스러운 표현으로요. 그럼 이 사람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머리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걸 잊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죠. 내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서거나 나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아 그렇구나, 내 머리는 주님이시로구나, 겸손.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기 예로 나와 있는 세 부류를 들자면 남편에게는 아내, 부모에게는 자녀, 상전에게는 종을 부리는 존재, 내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한 것처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모의 입장, 남편의 입장, 상전의 입장에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저들보단 낫다 이 개념이 아니라, 야, 이래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모셔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그리 하신 것처럼 나도 이들에게 그렇게 주님을 베푸는 거구나,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본인들은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또한 아내나 자녀나 종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랍니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육신으로 보이는 머리와 같은 존재는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상전이 있지만, 실질적 그들에게도 또 누가 머리입니까? 주님이 머리니까, 에이, 내 머리는 주님이야, 당신 아니야 라고 시건방 떨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눈에 보이는 머리와 같은 존재인 그들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이것이 상호 보완이 되어서 눈에 보이는 저 머리와 같은 존재들을 섬기면서, 그렇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깨달으면서 눈에 보이는 머리와 같은 존재들을 섬기면서 진짜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라는 걸 잊지 않도록 기회로 주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6장을 정리하면서 6장 10절의 끝으로라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기 전에 머리와 몸된 관계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기실 거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니 겸손해라. 또 머리와 같은 존재들을 주님 섬기듯 그렇게 섬겨라. 그러니까 양쪽 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는 일종의 틀이고 도구고 방법이고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첫 번째 절대 복종,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성장과 성숙, 세 번째 그 주님을 통하여 구원 받아야 되며 구원 얻는 존재라는 것 잊지 말라는 거죠. 절대 머리짓 하지 말 것,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며 그에게까지 성숙해 가야 되며, 또 우리 구주이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